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지난주까지 22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말씀만 했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2장 또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살아난 자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3번째 말씀 또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에바 페론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돈크라이프미 아르헨티나라는 팝송이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40대 50대 이상 되는 분들 이 팝송 다 아시잖아요. 돈크라이프미 아르헨티나 하는 노래. 이 노래의 실제 주인공이 있었어요. 에바 페론이라는 여자예요. 여자가 이 아르헨티나에서요 성모처럼 추앙받던 여인이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에바 페론 이렇게 에비타 검색하면 나와요. 1940년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에바 두에르테, 원래는 에바 두에르테입니다. 그 이름으로 성우를 맡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또 목소리가 참 애처롭고 또 구슬프고 또 가련한 목소리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가 고난이 많았었는데 그 애절한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머리도 금발이에요. 또 찰랑찰랑한 금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언제부터 아르헨티나의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했냐면 1943년에 아르헨티나 군부 때 잘 이 승진을 계속 올라갔던 엘리트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페론이라는 장군이요, 페론이라는 대령이었는데 둘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와 페론. 그러다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구호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새로운 아르헨티나를 세우자. 1945년에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했고 거기다가 페론이 승승장구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이 페론이라는 인물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파퓰리즘이란 말이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까? 인기주의, 인민주의.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일을 해서 이 자기 자리를 굳히는 사람. 그러니까 페론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때 에바 페론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의 나이에 26세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영부인 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몸무게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살을 뺐어요. 그러니까 뚱뚱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요. 배고프고 헐벗은 모습처럼 보이게, 치근하게 보이려고요. 몸무게를 줄였다고요. 사치스러운 옷은요 절대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성녀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에바라 부르지 않고 에비타라고 불렀어요. 연설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원고도 없이 연설합니다.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허공을 향해 있고 마치 성중들을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막 연설을 쏟아내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 제스처를 보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말도 멋지게 하는데 어떤 말들을 주로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꿈을 버렸습니다. 꿈버린 자가 영부인이 되나요? 나는 내 영혼을 민족의 재단 앞에 다 내놨습니다. 내 영혼을 민족의 재단 앞에 다 내놨댔고 아주 기도하는 것 같은 말만 골라있어요. 나의 온몸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얘기만 하고 자선활동하고 다니고 빈민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심지어는요 나병 환자들에게 키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꼭 갖고 다니는 게 뭐였냐면 카메라 꼭 들고 다니면서 그거 다 찍어가지고요 일일이 방송에 TV에 국영 TV에 계속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가요 1952년에 죽었어요. 명부인이 된 지 7년 만에 죽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 여인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단 말이죠. 왜? 더 살아서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더 살아야지 이 사람의 속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드러나기 이전에요 멋진 모습만 보여주다가 병에 덜컥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요. 그 9년 동안에 에비타가 하고 다닌 일들이 거의 신적인 일이었단 말이죠. 성녀처럼. 그래서 흠잡을 데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의 어머니 같은 일을 했고 그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도 다 줬고요. 검소한 생활로 돌아가고 그래도 또 죽을 때도 또 얼마나 멋지게 죽었는지 몰라요. 돈크라이 폼이 아르헨티나 하면서요. 그러고 죽었어요. 아르헨티나 울지 말아요. 그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요. 이 모습이 어땠다는 겁니까? 새로운 아르헨티나가 건설되었습니까? 그들의 구호대로.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르헨티나의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인간 실상입니까? 여자는요 자신의 그 외모,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연출을 했어요. 그렇게 포장된 모습만 계속 내보냈어요.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어려움을 다 품어주는 걸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그랬더니요 국민들의 마음에 환상으로 남더라. 환상. 근데 페론과 에비타 이후로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정국이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지도자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은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페론이나 에비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머지 나온 사람들을 다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에비타가 우상되었으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좋은 모습만 연출해서 보여주니까 그리고 자꾸 그걸 확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멋진 그 환상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국민 전체의 그 시스템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나오지도 않을 사람을 계속 그 국민이 지금도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봐야 되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허상을 붙들려고 하니까 되겠냔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요 가장 긴장해야 되는 학문이 기독교가 가장 긴장해야 될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요즘에 상담 심리학이라 해서요. 그 심리학이 그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꼭 배워야 되는 학문처럼 이 상담 심리학이 각광을 받는데 여러분 언제나 비슷한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예 반대면은 그 위험하지 않아. 비슷하니까 짝퉁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가장 비슷한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위협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본질은 전혀 다르거든요. 본질은 아예 달라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 성경은요. 심리학은 어떻게 등장했냐면,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변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이에요. 이런 인간의 존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변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나 심리학이나 같아요. 근데 뭘 변호하느냐 도대체. 뭘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심리학은 뭐라고 변호하냐면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변호를 해요. 성경은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변호해 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자를 보살펴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심리학은요,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인간을 잘못 따라서, 저를 처음부터 잘못 따라서 그게 상하고 이상해져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저 잘 쓰다듬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품어주고 그러면 괜찮은 존재다라고 심리학은 가르쳐요.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요, 징벌하는 일이 왜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징계하는 일이 왜 사라졌냐면 그거 타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 그 밑에 심리학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애 때리지 마. 저 아이 놓고 심리를 좀 잘 분석해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환경을 좀 추적해보고 때리지 말고 말로 해.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심리학대로 했더니요, 이 시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님이 벌 주면 112에다가 바로 핸드폰 해버리잖아요. 잘못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선생님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죄인이니까 선생님 빨리 잡아가세요 하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만 끝납니까? 부모가 때려도 왜 때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요. 더 때리면 뭔 일을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최근에 40대 중반의 엄마가요, 20대 중반의 선생님을, 학부모가 20대 중반의 선생님을 계속 문자로 괴롭히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하루에도 그냥 수십 차례씩 그냥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그렇게 괴롭혀갖고요, 선생님이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아이를 보니까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좀 치료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자식이 뭐가 어떻냐고,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그 사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도 알고 보면 괜찮다, 그렇게 변호해 준 심리학의 그 자극을 받은 거란 말이죠. 내 아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기펴고 살아야 되니까 혼내지 말고 다 받아줘. 그러면 잘 될 거야. 이게 다 그 영향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죠? 그렇죠, 만든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처음 상태, 맨 처음 사람의 처음 상태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여자 하와의 상태를 보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고, 사람 보기에는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고. 그런데 이들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께서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여자가.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탄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이 항상 악하기만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심리학을 듣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담에요, 등에 어긋나기 3년 찾는다.
들어보셨죠? 애기 등에다 업어놓고 3년 찾고 다닌다고요. 뭘 잘 잃어버린 사람이요, 쓰고 간 모자를 또 이거 잃어버릴까 봐 몇 번째거든요, 모자가 벌써. 그래서 자기 앉았던 자리에 일어서면요, 머리가 거기에 딱 부딪히는 높이에다가 모자를 걸어놨어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사실을 또 새까맣게 까먹고 일어서다 거기다 딱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다가 모자를 걸어놨으래.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도 은혜일 때가 많은데,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 세 번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교만해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왜 잊어버리냐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신앙이 시들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전 민족적으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전 민족적으로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비참했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노예살이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 다음에 학대를 받을수록 또 생활을 괴롭게 하여.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학대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냥 날마다 탄식이에요. 그 착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 신자들한테도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종종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때를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도 없었을 때, 살아가는 이유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저 시간만 허비하는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그때, 그 방탕한 인생 사는 게 행복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늦게 예수 믿은 분들, 이 늦게 와서 대부분 삶이 팍팍해서 여기 나온 것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그때도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제 조성준 집사님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선정되었대요, 드디어. 조성준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더라고요. 3주전에 여기서 말할 때 자랑스러운 한국인 100인인 줄 알았는데 11인이래요, 11명. 그러니까 집사님이 4천만의 한국인들 가운데서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11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교회 경사죠. 포남동의 경사입니다. 강릉의 경사예요. 근데 불과 2년 전에 집사님 교회 나오기 전에, 그때 제가 이제 말 안 할게요. 집사님 스스로가 어떻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완전 180도 반전 아니에요. 180도 완전 반전이에요. 어떤 분은요, 어떤 이는요, 그때 사랑하는 자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다가 와서 소망이 회복된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요, 암 수술하고,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수술하면 또 재발하고, 그렇게 3번인가 반복해서 더 이상 이제 못 살겠구나, 살 기대가 없어서 왔어요. 그 남편 하는 말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교회라도 나와보겠는데
아내에게 제발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계신 것으로 알고 나도 믿겠습니다. 그랬던 이도 있어요. 어떤 이는요, 누군가로부터 계속 협박당하고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도움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상황이 그냥 반전돼 버렸어요. 그래 회복된 이도 있고, 어떤 이는요, 인상이 안 풀려서 10여 년 동안 우울증 걸려서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거기다가 암병에 걸렸던 것까지 겹쳐가지고 그냥 호흡만 하고 살았던 인생도 있었고, 어떤 이는요, 우울증으로 당장 바다에 빠져들어가 죽으려고 했다가 교회나 한번 가보자고 했다가 교회 와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요, 술 먹고 자살하겠다고 소동 벌여서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거기 찾아가서 설득해갖고 살려내고, 자살 소동까지 그렇게 벌였던 인생이 주로 어떤 인생 살았겠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요, 그때 크거나 작거나 다 그런 저런 일들 겪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우여곡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아서 아멘. 그 믿음이 계속 잘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멘. 어떤 이는 그 처음 믿음이 그쳐버렸어요. 아멘. 더 이상 안 자라요. 오히려 대적자가 돼버려요. 아멘. 중도 탈락한 자가 돼요. 아멘. 처음에는 말씀에 은혜 받고 행복하다는데 말씀 때문에 본인을 찌르니까 이젠 막 방어를 해요. 아멘. 중도 탈락해버려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애굽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했던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고아처럼 살았던 그때, 아멘. 그 인생 팍팍했고 황량했고 살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랬던 그 인생, 그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아멘. 왜 잊어버립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살려줬는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때 팍팍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려요. 아멘.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가늠해보는 저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를 가늠해보는 저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인생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아멘. 좀 지나니까요 에비타 같은 흉내 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배롭고 존귀한 향내를 풍기는 자, 어떤 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겸손하여. 아멘.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는 세대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요, 자녀들의 이런 모습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자각해야 되는 것이 자녀 세대의 그런 모습, 우리 모습 아니에요. 자화상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꿈을 잃어버려요.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영혼의 진공 상태에 빠져버려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안타깝고 또 어떨 때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기다려주다가 앞이 안 보이고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후회와 자책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멘. 공부 못해서, 공부 안 해서 대학 떨어졌는데 당당하겠습니까?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침에 잠 깨면은 전날 밤이 후회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밤에 게임 밤새도록 하고 밤새 연애하고 밤새 당구 치고 돌아와서 야 어제 참 기분 좋은 하루였다, 야 오늘 또 그렇게 보내야지, 내일도 그렇게 보내야지, 모레도 그렇게 보내야지, 이럴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교육 수준이라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수요예배 때 말씀관에 드린 것처럼요 사람의 본능 안에는요 선과 악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그 인생 행복하다 그런 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란 얘기입니까? 분명히 후회가 돼요. 이 길에서 돌이키고 싶거든요. 정상적인 삶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후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술 끊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끊어지던가요? 담배 끊는다고 작정한다고 담배 끊어지던가요? 나는 다른 사람의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정죄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던가요? 다른 사람의 노출된 죄를 보면 손가락질하는데 내 마음속엔 그런 죄의 소원이 없는가요? 이혼한 사람 뭐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적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영적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데 나는 얼마나 영적인가요? 청년기 때 방황의 시대 다 보냈다고 해서 이제는 온전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행 가서 뭘 샀어요. 사면서 자기가 쓰려고 자기가 쓰려고 사는 것 아니라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본인이 들고 다녀요. 여러분, 쓰고 싶어서 돈 버는 것 아니에요. 맞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노력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러려고 노력하잖아. 인간 그 본능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는데 그게 죄 짓는 일입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인류의 공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자신, 그거 있으면서도 또 갖고 싶어하는 통제되지 않는 자신, 그 모습을 오히려 발견하고 그 모습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수준을 자꾸 거짓으로 수준을 만들어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수준만큼 살아야지. 그래야 정직해지고 겸손해질 것 아니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자 멀리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영광 받는다. 여러분, 김 목사를 찬미하십시오. 제가 이러겠습니까? 아주 은근히 영광 받아요. 은근히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 자 하나님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말씀 앞에 다 들켜야 합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왜 다 들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한번 직시해봐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 모습 직시해보라고 별 냄새 다 풍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 냄새 자신부터 맡는데 영광 받고 싶겠어요? 나부터 이런 냄새 맡는데 내가 영광 받고 싶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저 청년 때 방황할 때요, 후회하지 않는 날 거의 없었거든요. 삶의 목적도 꿈도 없으니까 뭐 하루하루 시간들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그 생활이 즐겁고 좋기 때문에 야, 오늘 밤에 또 그래야겠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단 말이에요.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염려의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요, 제가 그때 대답한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좀 이러다 말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제 안에 어떤 소원이 있다는 겁니까? 이러다 말고 싶은 소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안 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돈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 실수합니까? 돈에 대해서 실수해봤던 사람, 돈 때문에 죄 지어봤던 사람이 돈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빈번히 실수하는 사람이 또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술 안 먹은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은요, 술 냄새 아무리 풍겨도요, 술이 반갑지 않아요.
아무리 먹어보라고 해도 술 안 먹으면 사람은요, 냄새부터 싫거든요. 근데 술에 임박해본 사람은요, 10년 전에 그거 끊었다고 해도 지금 술 냄새 쏙 들어보면은, 야, 냄새 좋다, 그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께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죄가 더했던 사람은요, 지금 2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죄의 맛이 뭔지 알거든요. 그 육체의 맛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긴장해야 되고 2배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타락했었는데요, 지금 주의 은혜로 이렇게 경건해졌으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민감해져야 되고요.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 모습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현실 직시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뭐 2배 은혜 받았으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사람이요. 이걸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다 그러면 허물. 죄는 뭔지 알죠, 다. 이 죄의 성향이 있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은혜 받았고 회개했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나약함은 여전히 내 안에 체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에 다 쓸려버리듯이요, 물이 흘러간 쪽으로 흘려가 버려요.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요, 죄와 허물이 또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 자체를 생각하기도 싫어하죠. 평상시에 점잖았던 사람들도요, 교회에 있기만 하면 벌컥 화를 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거든요. 여러분, 중세의 그 수도원이라는 것, 생겨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도원. 그 생겨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건해지려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격리시켜 놓으면,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으면 경건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도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만한 그런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차단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고행도 해보고, 야,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자, 뭐 그랬고, 남자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여자는 수녀원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요, 이번에는요, 사생아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몰래 파묻어요. 파묻어버린다고.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효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의 그 경건한 교육받은 그 가정들, 부모 산소 곁에다가 초막 짓고 3년 동안 집도 안 들어가고 그 초막에 살았잖아요. 근데요, 밤에 몰래 왔다가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왔다가요, 그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부인이 임신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죠? 그 3년 동안 부모 산소도 지키지 않은 못쓸 놈,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불효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아내를요, 부정을 저지른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부정을 저질렀다고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내를 갖다 버렸어요. 안 보면 죄를 안 짓고, 분리시켜 놓으면 죄 안 짓고, 살살 구슬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짓더라면 더 악한 짓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가지는 거예요. 참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따르고, 따랐으며, 따라 지내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떻다는 겁니까? 육의 본성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요. 자꾸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요. 악령이 주도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밤길 걷다 보면은 귀신이 나올 것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 나올 것이 더 무섭습니까? 왜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됨에 있어서요, 남이 하는 것을 내가 그만큼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요, 갱의식이 생기잖아요. 또래의식, 집단 또래의식, 그룹의식이 생겨요. 이때부터는요, 진리에 대한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절대 기준이 없고 너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하게 돼요. 내 편이면요, 틀린 짓 했다고 해도 틀린 짓 해도 옳다고 그러고,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일 해도 틀렸다고 그러고, 집단의식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면하는 거 있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 옳은 사람 아니라고. 어떤 노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가 40줄에 접어들고 있는 여성인데 이런 말 했어요. 누가 나와 잠깐 결혼만 한번 해주면 혼인신고만 딱 했다가 즉시 이혼해주고 위자료도 한 500만 원쯤 주겠다 그랬어요. 결혼식도 필요 없어요. 같이 살 것도 없이 혼인신고 한 번만 했다가 이혼만 해달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묻는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왜 못했느냐, 왜 안 갔느냐, 혹시 뭐 네가 말대라도 되느냐, 뭐 그래서 자꾸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에는 오히려 안 묻더라는 거예요. 애가 몇이에요? 저 이혼했어요. 그러면 딱 끝이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묻더래요. 아, 그래서 이혼한 것보다 노처녀로 사는 것이 더 속상한 일이구나. 그랬어요. 500만 원이라도 내가 내놓을 테니까 결혼해주고 이혼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보편적으로 왜 안 사느냐 이걸 자꾸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 남만큼 살지 않느냐 자꾸 그걸 들이댄다는 거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 풍조 때문에요. 이 세상 풍조 때문에 자기 줏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역설하고 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인생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요. 어디 사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삽니다. 몇 평입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자녀들 대학 어디 다닙니까? 아들은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사위는 뭐합니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다 그런 것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면 그런 것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공중 권세 잡은 따라서 세상 풍조 따라서 육체 욕심 따라서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요. 분별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않아요. 다 끌려가요. 이 땅의 교회들도 다 세상 풍조에 다 끌려가요. 왜 그렇다고요?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작은 송사리도 죽은 널빤지는 흘러내려가지만
조그만 송사리는 흘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으면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 따라가지 않아요. 생명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요. 오늘 5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주님께서 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간증으로도요, 좀 이러다 말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언제부터 생겼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나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니까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부활한 자들, 살아난 자들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로마서 6장 8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같이 죽었다. 공중권세 잡았던 자들을 따랐던 것들, 세상 풍조 따랐던 것들, 육체 욕심 따랐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년, 30년 후에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린 누구예요? 죽은 자들.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허물과 죄로 점철되었던 우리 존재, 그 존재가 또 죽었어요. 그렇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죽은 일도 아직 없고 부활한 일도 없거든요. 우리 승천한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그런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만 경험한 예수님만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이해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시니까 믿는 거죠. 전능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맘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의 뜻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능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을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내가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경험하고 그 은혜 식지 않고 끝까지 더해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이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날마다 죽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바울께서 왜 날마다 살아나는 그 영원토록 산자의 은혜를 누립니까? 날마다 죽기 때문에. 아멘. 그 화물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병장수 원하죠. 무병장수. 동의보감에서는요, 거꾸로 써 있어요. 동의보감에는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그래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병이 하나도 없으면 일찍 죽고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일찍 죽고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 많더라는 거예요. 왜 골골하면서 오래 삽니까? 자기가 골골하니까 무리하지 않거든요.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아니까 늘 조심하거든요. 겸손하다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근데 강철 같은 사람이요, 겨울에도 막 냉수마찰하는 사람은 야, 나 건강해, 뭐 내가 누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까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겸손해야 산다. 겸손해요. 열왕기 5장 1절을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그 시리아의 왕에게 아주 귀한 장군이, 존귀한 장군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아만이 시리아를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장군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병을 고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는데 고칠 길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멋지게 내가 한번 안수받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겠다는 기대감으로 장군의 위엄을 딱 갖추고 부하들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 9절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와요. 무슨 환자가 병원에 가는데 말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옵니까? 나아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온 거예요, 지금? 병자로 오지 않고요, 장군으로 와요. 병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뼛속 깊숙이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는 생각보다 내가 장군이다 라는 생각이 더 커요. 그 다음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했어요. 그 다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 건방진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들어오라고라도 해가지고 정성껏 나한테 안수라도 해줘야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라 목욕하라고 하거든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도 기분 나쁜데 가서 목욕하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한 번을 하든 7번을 하든 내 맘이지. 한 번을 씻든 7번 씻든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일인데 하나부터 10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대놓고 명령하니까 나아만이 격노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도 병자가 아니라 장군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순정해 봅시다. 당신 병자라는 것을 좀 인정해 봅시다. 나아만이 이젠 정신 차려졌어요. 자존심 다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옷부터 벗어요. 옷부터 벗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둥병 때문에 상처 나서 다 골마 터진 것 다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치부를 진심으로 다 드러내요. 자기 속 다 보여주고 소박하고 진실된 자가 된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포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치유받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3절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말씀 듣고 다 찢어버려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말씀 앞에 속옷과 겉옷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냅니다. 치장을 다 벗어버려요. 포장과 미선과 가식을 다 뜯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법칙이에요. 은혜의 절대 법칙. 포장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포장하고 있으면, 여전히 옷 입고 있으면, 여전히 장군의 옷 입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은 멋있다고 하겠죠. 저 사람 참 멋있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뜯어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두 산이 비교돼서 나와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신의 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시온산. 12장 19절 중간에 보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과 음성으로 임하시니까 그 소리 듣는 자들이 더 듣지 않기를 원해요. 그다음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모세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요. 그 바로 직후에 그 바로 다음 절 말씀이 시온산의 말씀이에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미 우리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피,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시온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의 산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갖다 버려야 됩니까? 이 말씀 지키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신의 산에 주어진 말씀 필요 없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내 삶의 태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떨라는 거예요. 신의 산 앞에서 떨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 신의 산 앞에서 두렵고 떨었다고요. 신의 산에서 죽어야지만 시온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말씀 앞에서 먼저 죽어야지만 은혜의 시온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지 않고 산다고요? 아니요. 말씀 앞에 꼭꼭 여미면서 내 자존심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내 치부들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신의 산이 먼저 주어져야지 그 다음에 시온산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 앞에 찔리고 쪼개지고 적나라하게 판단당해야지만 이 말씀 앞에 쪼개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요, 치장하고 있는 것 다 뜯어내요. 다 찢어내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다 보여드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요. 말씀 앞에 나를 가리지 않아요. 다 열어요. 다 찢어요. 다 쪼개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잊어먹지 말고,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겸손해서 여전히 그때 기억하고, 거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 살려주신 그 은혜, 여전히 또 언제 또 그런 일들 내 안에서 드러날지 모르는 연약한 자, 허물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그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말씀 앞에 여전히 회개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살아나는 믿음 되십시오. 살아나는 믿음 되십시오. 계속 살아나는 믿음 되십시오. 그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복음이 왕성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왕성한 신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날마다 뜯어내고 날마다 찢어내고 하나님 겸손한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죽는 자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산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 3창 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솟아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통찰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종 날마다 내 속사람에 비춰지기 원합니다. 행여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죽을 때를 그때를 날마다 기억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도 은혜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간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모습 오늘도 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산자들의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소망 안에서 살아가며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살아날 때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아버지 충만함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때까지 예수님 몸의 충만으로만 대표주 주님의 충만으로만 우리를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충만하여 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는 하나님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것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며 전심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나만처럼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스라처럼 다 뜯어내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다 쪼개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용기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종에게 이 말씀에 용기를 주세요. 끝까지 용기 주세요. 저들의 교만함과 영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교만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세상 끝 타협하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노십니다. 그 뜻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좀 그 뜻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지금도 또 그 죽음의 가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우리들 말씀 앞에 더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함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그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 붙들려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 믿음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은사 때문에, 재능 때문에, 남보다 더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신의 산의 말씀이 임하고 시온의 은혜의 영광에 우리들 더 장악당하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나고 부활의 복음이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의 심령 예수 충만하여 주고 안디옥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여 주고 이 땅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하는 그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린 자들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고 영리함으로 어떤 것도 포장하지 않고 검소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한 우리들 모두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며 알며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를 기대하며 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우리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살려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길을 축원합나이다. 아멘.